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이걸 영감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영적인 감동. 영감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숨결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자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동했다, 영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선지자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안에, 그들의 지성 안에, 그들의 감정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감동, 영감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감동과 영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밀어붙이다, 끌어당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끌어당기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행동하도록 성령님께서 통제권을 가지시고 성령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무엇하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감동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었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특별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 그룹인 것입니다. 예언자 그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활동했었던 예언자 그룹들과 선지자 그룹은 타종교나 타문화 안에 있는 그 영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안에 가장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는 선지자 그룹, 예언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은 무엇을 분명하게 알았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제 나누는 주제는 성경책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서 다 성경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활자로,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그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계시도 받았어요. 이삭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 희미하지만 그림자와 같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 첫 번째 그 일을 시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임무를 맡기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잖아요. 태초에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는지, 아담과 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이것을 선포했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 중에 일부는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에레미야가 그런 자잖아요. 이사야가 그런 자잖아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전수하는 것이고, 전수하는 것.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경이 계속해서 전수됩니다. 성경을 필사해 갈 때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기록해 보셔요. 이 성경책이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틀리겠습니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이 틀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경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성경 안에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이 발견됐어요. 이 성경은 기원전 200~3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게 추정돼요. 근데 그것이 현대에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본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두 성경을 비교해 볼 때 많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거의 오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의 전승 안에 그토록 오류가 없도록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들을 전승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해사본과 모세가 기록했었던 그 모세오경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전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읽게 하기 위한 것이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가 다 선지자는 아니어도 선지자 그룹은 소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선지자 그룹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주제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 지금도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패망하고 많은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귀신한테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박아놓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인생이 되고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문화를 깨트려야 돼요. 말씀이 나의 경험을 깨트려야 돼요. 말씀이 내가 선호한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성경,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경이 첫 번째 기록됐을 때가 모세 시대의 모세오경,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이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BC 1400년경이에요. BC 15세기죠.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기록됐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뭡니까?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김구식이 기록했죠. 언제 기록했습니까? 고려시대에 기록했어요. 1100년 전, 1100몇 년에 기록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900년 전에 기록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900년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했다고요? 3500년 전에 기록했어요. 3500년 전은 언제입니까? 당군이 고조선을 만들고 호랑이가 담배 피며 호랑이가 쑥을 먹고 곰이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된 시절이 바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성경은 오래된 책이어서 위대한 책이고요. 첫 번째, 성경이 단지 3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해서 위대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에요. 삼국사기를 우리가 안 읽고 있잖아요. 900년 전에 기록된 책도 안 읽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나훈아를 좋아하세요? 이미자를 좋아하세요? 이미자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위대한 대중가수지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자 노래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노래를 들을 가치가 이 아이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듣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을 읽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읽어요. 연구한 사람들은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도를 깨닫기 시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3500년이나 500년 전에 쓰여졌었던 아주 오래된 그 고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첫 번째 모세오경이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AD 100년쯤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연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60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기록돼서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1600년이에요.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40명의 기자, 기록자 40명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개 정도의 나라에 흩어졌었던 사람들. 그러면 성경 안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이제 위대한 사상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 그들의 전기를 보면요, 이제 너무 위대한 사람들은 전기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그 사람의 전기, 중기, 후기, 그 사람의 사상의 전기는 어떠했고 중기는 어떠했으며 그의 사상의 후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일관성과 하나됨이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합니까? 변화해요. 젊었을 때 가졌었던 생각과 말년에 가졌었던 생각이 달라요. 정치인들 중에 변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좌파였는데 지금 극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 이것이 인생이에요. 한 사람의 생각도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데 1600년 동안 그 저자들이 썼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구원자가 와서 인간을 구원해낸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 이것이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그것이 일관되게 흐트러짐이 없이 그것이 진행되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요.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예요. 500년 전에 기록됐었던 이 공문서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문자예요. 다 활자예요. 그것이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로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살아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남편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만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일러스되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요, 모세오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로 귀신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겨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어떻게 싸우시냐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이겨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귀신과 싸워 이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귀신과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싸워 이긴다라는 것은 꼭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물론 이제 여러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추상적으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말이 맞기 때문에 자기의 말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말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안에 어떤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거냐면요, 마귀의 사상, 마귀의 문화, 마귀의 뜻, 그것이 사람들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귀의 문화,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을 따라 살다가 멸망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 가장 어려운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싸움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자기 안에 마귀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 싸움이 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것을 먹어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돼요. 그것이 자기의 사상이 돼요. 그리고 귀신이 자신 안에 이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주고 무엇인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것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가장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실패자야.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군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 내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실패자야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기게 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경험 믿지 마셔요. 여러분의 감정도 믿지 마세요. 뭐만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려면 뭘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감정을 바꿔가고, 우울해지지 마셔요. 슬퍼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약자들이 고난을 당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는 우세요. 슬퍼하셔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요. 그거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내 감정도 믿지 마시고, 내 감정이 어디에 복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시다.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십시다.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십시다. 말씀으로 거짓된 감정들을 이기십시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 그 책이 완성되기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렸었던 책 중에 하나. 그 이슬람 경전인 쿠란은 마호멧을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라고 그래요. 마호멧이 신이 아니야. 마호멧이 예언자예요. 이슬람교에서. 근데 마호멧이 계시를 받잖아요. 신으로부터. 몇 년 동안 계시를 받았다 그러냐면 23년간 계시를 받았대요. 그것을 엮어놓은 책이 쿠란이에요.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었다고요? 1600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걸린 시간이 1600년. 몇 명이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40명의 사람. 근데 그 성경 안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돌하는 것이 없어요. 충돌하는 것이 있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번역하는데 좀 오류가 있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원어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오류가 있게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본은. 성경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록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어요. 근데 23년 동안 걸쳐서 기록했는데 몇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한 사람.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편집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이 받았었던 메시지가 쿠란이잖아요. 2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쿠란 안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경에 비하면 훨씬 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쿠란 안에서 서로 충돌되는 계명들이 있대요. 마치 제가 아까 나눴었던 것처럼 철학가나 사상가가 정기 사상과 후기 사상이 다르는 것처럼 마호멧이 정기에 받았었던 메시지와 후기에 받았었던 메시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에게 메시지를 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가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받았었던 메시지가 100% 그대로, 물론 그 메시지를 준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이 준 거예요. 근데 귀신이 준 것도 100% 그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오염된 생각이 그것을 섞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마호멧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의 사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 메시지도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오래된 것을 따라야 됩니까? 최신 것을 따라야 됩니까? 마호멧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메시지 안에 그것이 있대요. 쿠란의 구절이 충돌되면 나중에 있는 것을 따르라. 그러면 쿠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은 오직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성경이 어둠과 싸우게 하고, 한국교회 안에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 안에 떠오르는 어른은 예수원을 만드셨던 대천덕 신부님이셔요. 이분이 미국 선교사, 성공회 선교사로 오셨는데 강원도 태백 성공회 교수도 좀 하시고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과 같은 것을 만드시고 그곳에 계셨어요. 언제 2000년 초반쯤이나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신 지 이제 10수년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한국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교회도 극우의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대천덕 신부님이 내 마음 안에 좀 그리운 거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 민족의 등불이 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은 한국교회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목사님들을 만나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도 세상이 한국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 안에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민족 안에도 분명히 유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빛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일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일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듣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분들이 지도자일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구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자의 말을 들어요. 예양원의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신의 자식을 죽인 자들을 용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예전에 선교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도 세상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며 먹힐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병 환자에 가서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제게 말할 수 있는 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 한국교회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더 큰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젊은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신형,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것이 언제적 글이냐면요, 4500년 전에 그런 글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활자로 된 문자로 되는 이 성경의 사상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은 철학과 깊은 사상과 역사의 전체를 통째로 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말씀 앞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많은 기도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경 없이도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도 사람들과 교통하실 수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 역사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예언자 그룹들, 선지자 그룹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성경책으로 기록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보냈어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보냈어요.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으며 초대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고, 그리고 교회 시대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경험, 사사, 문화, 감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의 야망을 깨뜨리고, 말씀 우리의 욕망을 깨뜨리고, 말씀 우리의 거짓을 깨뜨리고, 그 일들을 수십 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수십 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야망을 쫓아 살아갔었던 사람들, 한 번도 자신의 죄와 싸워가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꺾은 적이 없다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말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둔갑시켜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솟아난 생각입니다. 주님, 주님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린 채 치열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위대한 책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기로 결정합니다. 2025년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내 열정을 드릴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둠과 세상 문화와 마귀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어둠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을 말씀으로 부수며 완전히 성경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한테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